이 시간 저희들이 창세기 18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은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3명을 영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들이 바로 하나님과 그리고 천사를 영접한 것이 되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영접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을 합니다. 왜 우리가 이곳에 왔냐 그러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행하려고 그렇게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중보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50명부터 시작해가지고 10명까지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그곳에 있던 조카 롯, 그런 가정 4명이 구원을 받게 되죠. 물론 롯의 아내는 오다가 뒤돌아봐가지고 소금기둥이 돼버립니다마는 그러한 소돔이 멸망을 받을 때에 그들이 구원에 이르렀음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특히 오늘 창세기 18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몇 가지를 마음속에 묵상하고 그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그대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8장 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성경을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나타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요,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상수리 나무 숲이에요. 상수리 나무, 우리가 잘 아는 도토리 나무가 있잖아요. 이런 상수리 나무 숲이 있는데 그곳에 아브라함이 지금 머물고 있었거든요. 이 마므레라는 건 뭐냐면 족장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의 족장 중에 마므레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땅이 아마 마므레의 소유로 되어 있는 땅인 것 같아요. 그 땅에서 상수리 나무들이 많이 있는 그 숲속에 아브라함이 지금 머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도 족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앞전에 봤듯이 자기 수하에 기르던 그런 군사들도 있었잖아요. 318명이나 있어가지고 쫓아가서 그 전쟁에 벌려서 승리를 한 적도 있잖아요. 어쨌든 그 숲을 이제는 배경으로 해서 아모리족 속의 그 마므레 영토인 상수리 나무 숲에서 지금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기 위하여 그곳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사람의 수가 별로 없었잖아요. 사람을 만나면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는 눈을 들어 본즉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제는 눈을 들어 보니까 사람 셋이 맞은편에서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가서 영접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 풍습도 그렇고요. 요즘에도 이제 그 중동 근처에 풍습이 그렇잖아요. 이방인들을요, 나그네들을 대접하기를 잘합니다. 우리가 비전 출입 가고 단기 선교 가면은 이 집집마다 들어가서 이렇게 뭘 좀 재워달라고 이렇게 말도 하잖아요. 그러면요, 대부분 다 재워줍니다. 또 이렇게 손님을 환대를 합니다. 그들의 풍습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인 줄 알고 영접한 거 아니에요. 사람 셋이 오니까 그들을 위하여 먼저 가서 적극적으로 영접을 합니다. 여기 그늘에 쉬고 계세요. 떡을 가져오겠습니다. 잠시 쉬고 가세요. 발을 좀 물로 씻고 가세요. 하면서 이렇게 막 극진하게 아브라함이 나가서 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아브라함의 수하에는 많은 이런 병사들도 있었잖아요. 318명이나 있었고요. 종들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주인인 아브라함이 직접 가서 손님을 그렇게 접대를 합니다. 종한테 시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하고 빨리 가서 사라한테 가서 떡을 굽게 하고 또 가서 그 성경에 보니까는 좋은 송아지를 잡게끔 그렇게 합니다. 이 송아지를 잡는다라는 것은 최고의 환대를 얘기하죠. 물론 송아지뿐만 아니라 양떼도 있을 거고 염소도 있고 하는 텐데, 염소 이거 한 마리 잡아도 충분히 먹고 남을 텐데 송아지를 잡게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환대로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를 해가지고
가지고 와요. 근데 성경은요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영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변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먹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처럼요. 그들이 그 아브라함이 접대한 모든 것들을 먹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갑자기 사라의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봤던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줬잖아요. 사라에게서 난 자, 그 아들을 이삭이라 해라. 그 이삭과 내가 언약을 맺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온 거예요. 여러분, 3명이 왔는데 우리가 말씀을 쭉 보면 알지만은 그 중에 한 분이 여호와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사람의 육체를 입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명은 이제 함께 온 게 천사로 보는 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에 여러분 19장에 보니까요. 저녁 때에 그 2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아니 3분이 왔는데 2 천사만 그거 소돔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럼 한 분이 누구예요? 여기서는 사람의 모습을 나타냈던, 구약에도 예수님은 살아계시죠. 성자 예수님의 모습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왜냐면요, 이렇게 9절에서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는 저 장막에 있습니다. 사라가 옆에 있어요. 장막 안에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시되, 물론 이 말씀을 하신 분은 이제 하나님이시죠. 그 3분 중에 예수 그리스도신 현현 육체로 입고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가 이르시되, 한 분이 말하잖아요.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려니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직접 사람의 손으로 그렇게 들은 거예요. 장막 안에서요. 또 사람에 대해서 와주셨던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단수를 써서 하나님이신 그런 여호와가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1절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기가 끊어졌는지라. 경수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이 말은 절대로 아기를 임신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의 법칙이죠. 배란기가 없어져 가지고 이제는 아기를 잉태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라는요, 12절에 보십시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겉으로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속으로 웃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하기를, 이 말이죠. 마음속에 속에 말했다. 큰 소리로 들리게 말한 게 아니에요. 속으로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내게 무슨 아기를 얻는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난 늙었고 내 남편도 늙었는데 속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바깥에서 지금 말씀하신 나그네 중에 한 명이 말씀하신 것을 듣게 됐는데 피식 웃으면서 속으로 말합니다. 아이 남편도 늙었고 나도 늙었고 생리도 없고 그런데 이게 자연 법칙인데 하면서 무슨 나에게 그런 일이 있을까? 라고 웃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요 13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 3명 중에 한 분이 여호와입니다. 우리 주님이에요. 육신을 입고 있다 이것이 성자 예수님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라가 큰 소리로 말한 것도 아니에요.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속으로 자기 자신에 이르렀어요. 근데 그 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다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2절에 말하죠.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무리 경수가 끊어지고 배량기가 없어가지고 임실할 수 있는 기간이 다 지났다고 해도, 사면초가 돼가지고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해도, 이 엘샤다이 하나님은요, 모든 능력, 자연의 모든 법칙,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말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17장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말하잖아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반드시 기한이 이르면은 네가 아들을 안게 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사라가 15절을 보니까는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이것은 이제 사라가 장막 안에서 소리를 내어서 말했겠죠. 나 웃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합니다. 아니다, 네가 웃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잖아요. 이삭이 무슨 뜻입니까?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웃음이라는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셨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사라가 왜 웃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죠. 여성의 생리조차 끊어진 자신에게 아이가 생길 것이라는 나그네 말을 듣고서 한편으로는 기뻐서 웃었을 수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어이없어서 웃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1년 후에요, 사라는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웃음이라는 이삭을 낳게 되고요. 그 기쁨에 겨워서 그는 웃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요,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왜요? 엘샤다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면 말만 해놓고 성취를 못합니다. 사람처럼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보고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나는 경수가 끊어져서 도저히 never, 절대로 임신할 수 없어 라는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한다 그러면 성취됨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음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메아리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성하러 함께 나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7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려고 한 것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에게만큼은 내가 알려주겠다라는 것이죠. 왜요? 성경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라고 말합니다. 친구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는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친구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15장 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말합니다. 친구. 우리 주님, 그 모든 우주를 창조하셨던 우리 주님이 우리보다 친구라고 말합니다. 친구는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고요. 이것이 친구의 관계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친구가 되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려는 것을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겠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아브라함을 세웠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지 않겠느냐 하면서 가르쳐 줍니다. 자, 여러분 19절 보십시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했잖아요. 복이 될 것이라라고, 열방의 복이 될 것이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많은 그런 후손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자손을 이렇게 하늘의 별처럼, 티끌처럼, 땅의 티끌처럼, 또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두겠다라고 하나님이 계획하셨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내가 나의 마음을, 나의 계획을 숨기겠느냐 하면서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로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친구로서 주님의 마음과 뜻을 가지고 또 우리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 드리면서 그러한 교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겁다. 그곳에는 압제와 핍박이 있어가지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도와달라고 외치는 그 소리가 하늘에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비명소리, 핏소리가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 성은요, 이 성적인 문란으로,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잖아요. 이 천사 두 명이 이제 내일 새벽에 말씀을 나눕니다만은 들어갔더니 그들과 상관하겠다고,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동성의 그런 죄악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내려와서 이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는지 내가 보고 알리하노라. 아니, 하나님이 꼭 와서 봐야지만 알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게 사라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꼭 소돔 고모라 성에 와서 봐야지, 확인해야지만 알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도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을 써놨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을 이렇게 의인화시켜서 나타내는 때가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눈이 있어서 보고, 손이 있어서 만지고, 우리를 업고,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안고,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 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상징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더 절실하게 깨닫게 하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더 간절한 모습으로 이 말씀을 더 이해하도록, 잘 알도록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접 와서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이 아니라, 봐야지만 알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해야지만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게끔 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이걸 붙잡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우리의 계획을 알려줘야 되겠다고 말했습니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기도자로 세우기 위함인 것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뭔가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면은요, 우리는 그걸 붙잡고 기도자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대해서 어떤 것을 기도 중에 알게 하고 깨닫게 하면은 그걸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자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 그러면은 이 마지막 때를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그리고 많은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로 서야 됨을 알게 합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하나님이 보여줬다 그러면은 그걸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중보기도자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러면 그 사람들은 3명 중에 2명이겠죠. 그들이 소돔을 향해 떠나서 가서 19장 1절에 저녁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과 아브라함하고 서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제 기도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기도, 중보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 절 33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 아브라함의 모습을 실제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면서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하고 이제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주께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참 엄청난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공의롭잖아요. 하나님은 진실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거 안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그 성을 망하게 하시겠다고요? 그 성에 만약에 의인 50명이 있다면은 그 50명을 그러면 죽이는 겁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용서하겠다. 의인 50이 있으면 소돔을 망하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특히 25절 보면요,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외치는 게 그거예요.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합니까? 부당합니다.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대우합니까? 그것도 부당합니다. 어떻게 심판하는 분이 정의를 행하지 않습니까? 그건 부당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나타냅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정의롭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반드시 의인과 악인은 함께할 수 없고 하나님은 의인을 살려내고 악인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이 아브라함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전체가 다 악인으로 가득 찼다 해도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의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의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50명이 있으면 그 성 그대로 심판하지 않겠다. 45명 내려갑니다.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끝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중보 기도하고 있는 그런 씨름을 하고 기도의 씨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는 기도가 소용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기쁨으로 받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흥정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성과 그곳에 의인들을 구하기 위하여 열심을 내어서 지금 중보기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흥정처럼 보이지만은 아브라함은 간절하게 생명을 놓고 하나님 앞에 구해달라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그곳에서 롯의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됐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사 그들을 구하셨다라고 성경은 다음에 19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18장에서는요, 두 가지 것을 크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바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면서 사라에게 속으로 고백했던, 속으로 생각했던 사라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이니까 알 수 있죠. 그리고 사라에게 아들을 주겠다 내년 이맘때에 라고 말씀하신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아브라함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그러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계획을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나누는 하나님과의 교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붙인다 그러면은 중보 기도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자로 또 중보 기도하는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크고 아름다운 일들을 성취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